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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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 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멍에를 끊으시고 구원과 자유를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큰 기쁨 중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들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나의 맘에 근심고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줄에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된 성전에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서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꿈꾸며 새로운 시간에 우리의 영광과 경건을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먼지와 티끌 같은 생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를 좀 더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꿈꾸고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말씀과 예언은 거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세상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과 예언은 의문과 반문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약화시키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들려지는 말씀대로 되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의 해방의 역사를 들으며 직시하며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전염병을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많은 성도가 조롱과 비웃음과 존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어두움 속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힘을 다하여 능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에 역설적으로 복음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전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로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추수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다, 이런 말 제목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이 심판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30장에서 33장에는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위로가 될 만한 일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의 만행에서 압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으로 해방으로 우리 민족을 크게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위로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크게 위로하셨어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7절에 보면 엄청난 날이다. 그와 같은 날은 엄청난 날이다. 그래서요, 환난의 때, 큰 환난, 엄청난 환난을 당하였는데 주님은 거기서 이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에 5절에 보니까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벌벌벌 떠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 얼마나 떨면 무릎이 들들들 떨리는 소리가 다 들리게 해서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들려서요.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 평안하면 누가 떨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떤다 그래서요. 그 두려움을 비유로 6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남자. 해산은 원래 여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 남성을 말해서요, 이 남자라고 말한 것은 힘이 있다 이거죠. 참아낼 수 있는 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 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떨림을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래서요. 새파래졌다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새파래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체의 얼굴이에요. 이게. 죽음에 부딪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들이 엄청난 환난을 만났는데 주님이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런 엄청난 환난으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위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요. 엄청난 환난을 당하였는데 이건 뭐 위로가 될 게 없어.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게 부각 강조되고 있어요.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요. 30장과 31장은 운문이 많이 나와요. 이게. 32장, 33장에는 산문체인데 30장, 31장에는 운문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5절에서 7절은 운문이요. 8절과 9절은 산문, 10절과 11절은 운문이요. 여러분, 운문, 노래는 언제 하지요?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5절에서 7절에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서 너무 슬퍼. 그래서 7절에 슬프다. 슬프다고 하는 단어는 재앙이로다, 화로다 하는 그 단어예요. 이게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을 당한 걸 노래하고 10절, 11절에는 구원받은 것을 노래해요. 그 사이에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8절, 9절 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큰 환난, 남자가 사색이 짙어서 얼굴이 시퍼래져서 곰팡이가 핀 것처럼 마치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래서요. 야곱은 일평생 환난의 삶을 살은 사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를 만났을 때에 내 나이가 130여 세.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짧은 생활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조상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환난, 엄청난 날이에요. 이게 환난의 엄청히 큰 날. 그래서 엄청난 날이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의 엄청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의 엄청 큰 날, 구원의 큰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얼굴이 새파랗게 창백하게 시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엄청난 환난의 날이 기쁨의 날, 구원의 날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환난의 엄청난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구원도 엄청 크게, 구원의 엄청 큰 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반드시 틀림없이 꼭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의 엄청 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큰 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 날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8절 9절에 보니까 멍에를 꺾어버리며 포박을 끊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방의 멍에와 포박을 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28장 2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퍼포먼스 하니까 하나냐가 그걸 꺾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자. 우리는 꺾을 수 있다. 못 끊어요, 여러분. 그래서 29장에 70년 포로 생활 말씀한 거예요. 이게. 벗을 수 없는 멍에, 꺾어 부러뜨릴 수 없는 결박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내 포박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신다.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이에요. 우리 힘으로 기술로 끊을 수 없는 멍에와 결박, 억압, 압제, 고통, 슬픔, 문제, 여러분 주님이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의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에요. 이게. 환난의 엄청난 날도 겪었지만 구원의 엄청난 날도 있습니다. 꺾을 수 없는 멍에와 결박을 주님이 꺾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일제치하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코로나도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엄청난 환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멍에와 결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유가 9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세요. 출애굽의 지금 이미지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섬기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날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의 큰 날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벗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끊어버리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멍에를 주십니까? 어떤 결박을 주십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환난을 당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애굽을 섬기게 되고 바로를 섬기게 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고 세상의 마귀의 죄의 종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길 자를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멍에를 끊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 200년이 넘었는데 여기 다윗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 로망이 있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로망, 희망을 말해줘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을 사모하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과 번성하고 평화로웠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을 섬기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들을 이상적으로 다스려 줄 왕을 드디어 만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위로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위로받은 증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 섬긴다, 일본 섬긴다, 사람들의 종이 된다, 노예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게 10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아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멍에를 끊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안 살란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할란다 2장 20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 못된 인간들, 그래? 그럼 세상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시고는 여전히 동일한 이름, 동일한 관계,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불러주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전에는 말이야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기도하라. 이거 위로예요. 이게.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야.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봐. 이랬다가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아. 이건 위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아니할 것 같은 먼 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무리 먼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막 너무 먼 이야기다. 너무 먼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실망해. 이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아.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니까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땅 끝에 하늘 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태평과 안락을 주신다. 조용하게 걱정 없이 뭐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 이렇게 평화스러울 때가 없어.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전에는 막 사람들의 떨리는 소리가 막 다 들렸는데 너무 조용해. 맑은 호수같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평안해. 그래서 태평과 안락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6장 27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46장 27절은 평안하여 걱정 없이, 그래서 걱정 없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데 평안하여 걱정할 게 없어요.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우리는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하나? 아이고, 저건 또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엄청난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는 엄청난 큰 날이 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평하여 안락을 누리는, 걱정 근심 없이 너무 평안해, 너무 조용해.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이제는 임마누엘,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구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야 태평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엄청난 환난에서 엄청난 위로의 날로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세계로 들어가야 엄청난 환난에서 엄청난 위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위로를 만나려면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특혜가 있어요. 특혜의 말씀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특혜예요, 이게. 모든 이방을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멸망시키지 않아. 이건 특혜. 엄청난 특혜예요, 이게. 노아와 같이 방주에서 온 구원받는 것 같은 특혜요, 이게. 엄청난 위로라. 주님이 이걸 보장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구원받아 태평과 안락을 누리다가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짓잖아. 이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 이게 죄를 안 짓는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죠?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돼. 이스라엘은 진멸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은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않고 뭘 합니까? 징계한다고 말했어요.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일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굴에 새파랗게 질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이 사람들이 왜 잘못하는 게 없겠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인군자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옛날처럼 또 진멸하십니까?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진멸 안 한다. 특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은 좀 내가 다르게 대우할 거야. 어떻게? 징계한다. 그래서요. 징벌을 내려서 벌 주는 차원으로 끝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전에는 범죄하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리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진멸하지 않고 징계하는 차원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혜.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벌을 크게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가벼워. 징벌. 이 징벌한다고 하는 것은 따끔하게 혼을 내어서 교정시키는 걸 말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징벌로 끝내. 그래서 죄가 없다고는 내가 하지 않겠다. 죄 있는 자다 너희들 잘못했을 때에. 그러나 내가 징계로 끝내겠다. 영원히 진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전에는 범죄하였을 때에 진멸당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의 일도 있지만 큰 위로의 은혜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위로가 있어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는 위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징계로 끝내는 큰 위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이 위로로 은혜를 입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엄청난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은 엄청난 날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잘 섬기고 예배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이여,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엄청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부르면서 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세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앞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매일매일이 엄청난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위로로 경험되어지는 이런 매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에 위로해 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주여 깨끗하게 해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나게 헌금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에 큰 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위로해 주셔서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도 엄청나게 섬기며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도 엄청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